바로 왕은 욕심과 악득 그리고 그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바로 왕 하면은 워낙 큰 왕, 이게 아주 심볼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하여서 오늘 이제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을 우리 함께 교훈으로 봤는데, 그 과정 속에 바로 왕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뭡니까? 네? 욕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이루시는 이 말씀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와 같은 욕심이 어디서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임 하나도 주지 않고 공짜로 그 부려먹는 큰 성을 짓는 그 재미의 맛이 들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저 백성을 공짜로 부려먹는데 저것들을 왜 내보내? 이거 하나의 마음에 콕 묵혀서 지금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까지 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은 요지부동이에요. 내가 왜 내보내? 재앙이 거듭될 때 한번 독하게 당하면은 마치 단판을 짓고 정말 내보낼 것처럼 하지만은 그때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욕심에게 붙들리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로 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욕심이든지 간에 욕심이 과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쌓았던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6번째, 7번째 재앙의 교훈인데 13절부터 18절 말씀은 7번째 그 재앙의 내용의 중심입니다. 말씀의 본문이 1절부터 다 하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받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6번째, 7번째 전체의 재앙을 함께 우리 교훈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6번째 재앙, 6번째 이 재앙은 뭐냐? 벽돌 굽는 벽돌 가마에 그 재를 가지고 티끌이 되게 만들고 그 티끌이 온 애굽 땅에 먼지처럼 날아다니면서 무엇이 되느냐? 종기를 만드는 그런 균 바이러스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티끌, 먼지 그것들이 다 종기의 바이러스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가축들에게 달라붙어서 이 피부가 헐었다는 말이야. 종기가 푹툭푹툭 종기가 쏟고 막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4번째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파리 재앙. 파리 재앙 때 얼마나 바로 왕이 놀랐어요. 당장이 단판을 짓고 모세의 말을 들을 것 같았던 그 바로 왕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 언제 그랬느냐? 바로 왕의 마음이 그런 자였다 이 말이. 얼마나 갑니까? 5번째 재앙 때도 뭡니까? 5번째 재앙 때는 가축의 전염병이 일어났어.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가축들이 죽었잖아요. 무더기로 푹푹 쓰러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 왕.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교만한 바로 왕에게 가만히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예? 모세도 아니요. 누굴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오늘 이 성역의 구역, 바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참지 못합니다. 저 교만한 것, 저 교만한 바로왕, 내가 너 고집을 꺾어놓으리라. 네가 정말이지 하나님을 무수하는 존재로 만들 거야. 너로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게 할 거야. 본때를 보이는 이런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6번째, 7번째. 6번째도 엄청나지만은 7번째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자, 6번째에 이와 같이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뒷거리 이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 그 가마에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 불을 뗄 때 나머지 그 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그 가마 속에 있는 재를 한 움큼씩 치고 두 사람이 두 움큼이 되잖아요. 그것을 들고 아무 말 없이 바로를 찾아가라. 일찍이 바로를 찾아가라. 어디 가요? 왕궁이잖아요. 찾아가서 그냥 아무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앞에서 두 움큼을 공중에 날려라. 그것이 뒷거리 될 것이다. 그것이 온 애굽에 퍼져서 짐승과 사람들에게 종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균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냥 들어갈까요? 내가 이번에 가서 무슨 말이라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면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 저 바로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은 이 모세와 같은 자세로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세상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안 될 것들도 되게 돼 있다 이 말이.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준비해서 어디든지 세상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바로 왕궁에 들어간 이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드리지는 아니었지만은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서 그 티끌을 그 재를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날렸더니 그것은 다 뒷거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술사가 등장을 했어요. 요술사도 이것이 되는지 바로 왕이 안 불렀겠습니까? 왕궁이니까. 예? 요술사들도 이 요술을 부려보는 거예요. 예? 재를 가지고 공중에 한번 휙 날렸어요. 뒷거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뒷거리 되었는지는 모르고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요술사들은 요술을 부리지 못하고 문제는 뭐냐? 그 요술사들의 몸에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종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균이 그들의 몸에 붙었어. 그들의 몸에도 종기가 확 쏟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요술사들의 몸에 붙었던 그 종기가 저 애굽 사람의 옮겨가는 전염이 되는 종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가축에게도 옮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저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본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무슨 이유든지 간에 저항하는 자가 되어서,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는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다 알잖아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도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할 때 이제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 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 은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 하나를 우리가 이 재앙이 거듭할수록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혹은 하나님을 잘은 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 육신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할 때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내세의 주관자요, 영원한 내세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반대의 경우죠. 천국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자이며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길을 가다가도, 지금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그 일을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부름을 따라 죽음이라는 통로로, 죽음이라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그네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항상 의식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 나가도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어떤 물건이라도, 그 어떤 돈과 재물이라도, 그것은 잠시 내가 맡아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에 붙들려서 마치 영원히 내 것인 양 붙들고 살면은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부르면 많이 그러잖아요. 소천에 하늘이 불러서 갔다. 말은 잘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소천이라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말을 많이 이쁘게 잘 씁니까? 엄숙하게 말을 잘 씁니까? 그 단어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 그러니 뭡니까? 바로 왕처럼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려서 꽁꽁꽁꽁 싸매고 꽁꽁꽁꽁 나만 아는 곳에 숨겨두고 살다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 덜통이 안 나는 줄 아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영원히 내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날 하늘이 부를 때에 그 어느 것도 조그마한 것도 가져갈 수 없이 다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직장에 60년 동안 잘 봉직을 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는 거야. 나는 과장을 했으니 과장직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 과장직 하던 데들을 싸매고 집으로 옵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은 말 그대로 가요에 부르는 노래 가사로만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나그네 인생이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요, 직장
직장에서 일을 하듯이 내가 한 사명 임무를 가지고 한 직장에 근무하듯이 이 세상살이를 충실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퇴직하듯이 이 세상살이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이, 그것을 진리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할 때 어찌 바른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 욕심을 부리겠어요? 바로왕처럼. 바로왕은 아니더라도 이 욕심 때문에 위험지경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애굽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우박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6번째 재앙을 내려도요, 바로 왕은요 꿈쩍도 안 했어. 요술사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4대 방만, 백성들이 얼마나 종기에 고생을 하고 있는가. 4대 방만 했지. 모세야, 이 종기 거둘 수가 없나? 이 종기, 이 재앙 거둘 수가 없나?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도전하는,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렇게 7번째 전무후무한 우박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악성 종교로 그렇게 사람과 가축들이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바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12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에는 다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는데 하나의 그 일하는 그 가운데 이용을 했잖아요. 일하는 가운데 이용을 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일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 모두를 다 사용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가족들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정 속에 이런 문제, 내 남편과 이런 문제, 또 내가 직장 속에서 이런 문제, 내가 교회 속에서 이런 문제, 오직 이 일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내 믿음 떨어지고 이 땅에서 내 이 잘못된 그렇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그런 문제 속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혈기를 내고 같이 맞선다면 누가 여러분을 이용할까요?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보니까 바로 왕에게 완악한 마음, 이렇게 5번째, 6번째 재앙까지 임하였지만은 그런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아침에 일찍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된 자들이 세상을 사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각인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13절 말씀이요.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어떤 자세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라 이 말이.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그 말씀이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그대로 줄곧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 이렇게 7번째 재앙까지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해주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계속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마디도 빼거나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 양념을 다 칩니다. 내 생각을 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뒤안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잘 될 듯 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죽이 될 것 같지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 때에 안 되는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죽을 일이 사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일어나듯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라고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니,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가 성전에는 뭡니까? 여러분만 있습니까? 불신자들, 많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 이 말이.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많은 영혼들이 감동받는 역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겠어요? 예? 마치 물결이 출렁출렁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양이 계속 남는 것이 아니면 다 없어져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맹탕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것으로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부담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만한 한없는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만큼 조그만큼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뭡니까? 앞에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오늘 여기는 모세가 자신이 신앙 고백으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더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달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전달해 준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자세, 여러분의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는 그래서 두말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7번째 재앙으로 바로 왕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먼저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을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두 가지인데 목적인 후반절이 앞에 뭐냐?
앞에서는 표현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이란 단어, 온, 이거 뭔지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래,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지금까지 내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우리 말대로. 아무것도. 지금 이 재앙은 엄청난 거다. 이 말이. 엄청난 거다. 이 말이. 온 모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 지금까지 전국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역사 이래, 애굽의 개국 이래, 애굽이 세워진 후에 지금까지 중에 한 번도 이러한 재앙들이 큰 사변을 만나지 않았던 그 재앙이 지금 이렇게 7번째 재앙으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분명한 거는 뭡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온 천하의 모든 천하물, 하늘과 땅에 생각이 있고 기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포함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떤 자이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증거하도록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앙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번 재앙을 통해서 하늘이나 땅에 기식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어나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시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모세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 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본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대노도하는 거예요. 크게 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이유도 뭡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에 또 한번 보십시다. 바로 이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제가 암시라고 언급을 했지만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이 말은 뭡니까? 그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생명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야. 살려 주었다는 거야.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노예로 부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모세를 통하여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고, 나에게 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질고를 만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이 모세의 간을 살려두지만은 모세의 간, 심장을 더 콩알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살아서 뭡니까?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위대한 무서운 하나님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돌림병으로 크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대항할 자, 대항해서 덕을 볼 자가 하늘과 땅에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키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16절에 보십시다. 16절에 보게 되면 바로왕을 살려둔 이유, 분명하게 바로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당대의 온 세상을 떨게 하는 전력을 가진 왕이 누굽니까? 대애굽의
제 왕인 바로 왕이 아닙니까? 이 파라오가 가장 무서운 당대 온 세상에 호령을 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 바로 왕만 벌벌 떨게 만들면, 바로 왕이 쩔쩔매게 만들면, 비록 자기가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노예로 삼는 그런 자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 밑에 있는 저 노예들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비록 아무것도 아닌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바로 왕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때요? 네 번째 재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재앙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동물들을 통해서, 곤충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그들을 지킨다고 믿는 그런 수호신들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다니. 계속 그런 것들만 지금 가지고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 이 말이, 나를 위한 것이라 이 말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여러분이 세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번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털을 짜는 거라 이 말이. 그래서 뭐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서 이 큰 은혜를 준비했구나, 아멘 믿습니다 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 나라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은 이 믿음 하나만 가질 때에 말할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의 주인공, 받는 주인공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바. 이 땅에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 복도 있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의 파라다이스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을 삼아 그렇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눈앞에서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나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재앙의 반면에 저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산지석이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산교훈이 되는 거라 이 말이.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우박의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 재앙인지 그 참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재앙 중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 피할 것을 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처음에 보편적인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전무후무한 재앙 중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재앙이 내릴 때에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두가 다 우박으로 다 죽게 되는데, 만약 말을 믿고 가축이나 사람들이 다 집안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 산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씀에 소개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을 믿고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다 피신을 한 자들도 있었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하여 피신하지 아니하고 짐승들도 들에 그냥 두고 사람도 있던 자들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분명한 것은 뭡니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애굽
바로 왕과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 믿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자도 어떠한 자도 그 재앙의,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보편적인 은혜라 이 말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안 믿었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그 임하는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그 면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예요. 보편적인 은혜라. 그 말을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많은 자들이 이와 같이 실천한 자도 있었고 실천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멀리 말고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네? 누구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 앞에 누가 돼야 됩니까?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될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배우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복이 되려고, 복을 만드시려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왜 그런 국정을 하셔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삶을 살 때에 안 될 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느냐, 여러분 자신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요, 그 당시에 그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축만 죽고 사람만 피가 본 것이 아니에요. 덜에 심어놓았던 모든 그러한 곡식들, 채소들, 심지어 나무들까지 다 꺾어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말씀에 보니까요, 이 우박은요 마치 그냥 사람이 막 미친 사람이 덜판을 뛰어다니고 막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우레와 한달이 천둥이 불이 그냥 막 쏟아냈다고 했어요. 휘저었다고 했어요. 애굽 땅을, 온 애굽 땅을 휘저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천둥 소리가 쿵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더니만 온 동네를, 온 애굽 땅이 막 돌아다닌다 이 말이. 그리고 막 그냥 이런 무겁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무겁다고 했잖아요.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라, 이 바오 같은 우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또 쏟아졌으니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저 애굽의 역사에 이래 이러한 우박이 없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네 번째 파리지앙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터크에는요 우박 하나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병이 들어서 골골하고 있는데 지켜주기는 뭘 지켜줘? 내가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내가 어디가 아파서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안 고쳐주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줘?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냐? 내 머리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 아니해놓고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이 문제가 잘 풀리기를 원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신부이에요. 그 언약은
재앙은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보여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에 그것이 뭐냐? 증거라 그래. 증거 뭡니까? 응답이라는 거야. 그게 뭘 말해?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 27절부터 30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왕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정말 이 바로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요, 바로왕이 단판이 아니라 아주 항복 자체의 말을 했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우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완전 잘못을 시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이제 붙들어 놓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희를 다시 부리지 않겠다고. 그동안 괴롭혔던 것을 급 용서를 구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나 30절 말씀에 보십시다. 모세는 뭐냐? 바로가 강팍해진 것을 다 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왕과도 그렇게 한다고 말만 해도 재앙을 그치게 하겠다고 했으니, 안다고 언급을 하면서도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낸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말을 했으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렇게 쏟아지던 전무후무했던 재앙, 이 우박의 재앙이 거짓말처럼 다 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말씀대로 이 바로 왕은 언제인양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고 거짓 항복이 탈로가 나버렸어요. 16절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통하여 신들 중에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로 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았어요. 뭐요? 비록 내 이스라엘 백성 안 내버리지만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신과는, 우리가 믿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이야. 그거 하나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 자녀들을 어떤 고통에서도 틀림없이 해방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위하여서 모델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증거로 만드신 그 은혜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로 삼은 것이다. 증거로 삼은 것이다. 증거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면 나를 반면에 그만큼 사랑하시는 증거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앞으로도 새 재앙이 더 남았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하고 올 한 해에는 믿음만이 내가 살 길이다. 믿음만이 내가 살 길이다. 날마다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오늘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어. 오늘 한 해는 정말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거듭거듭 행복한 발걸음이 되며 봄날을 맞이하는 이 만물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저 하늘나라에서 꽃필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오늘 신앙의 꽃을 피우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